11월 10일 화요일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321장 1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재자의 언어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지역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소이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선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성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시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행동합니까? 깊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칠레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오랜 동안 국경 분쟁을 일삼았습니다. 하루는 아르헨티나, 칠레가 합의했습니다. 이제 그만 싸우자고. 이게 예수님의 뜻은 아닐 거라고. 이제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자 하고서 국경에 있는 안데스 산 위에다가 예수님의 동상을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동상 때문에 두 나라는 전쟁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 까닭은 동상이 거의 완성되어졌을 때입니다. 칠레 쪽에서 한 주장이 나왔어요. 예수님의 동상이 칠레에 등을 돌리고 있다. 예수님께서 칠레에 등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동상을 만들었다고. 무슨 말이냐면 동상의 앞면은 아르헨티나 쪽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뒷면은 칠레 쪽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이 일은 칠레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분노케 만들었습니다. 감정이 크게 치닫고 있을 때 이를 명쾌하게 극복하는 글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칠레의 한 기자가 쓴 글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 쪽을 향해 있는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예수님의 보살핌이 더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칠레인들의 마음을 달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의 감정이 누그러졌던 것입니다. 한 기자의 긍정적인 그리고 평화로운 마음이 두 나라의 엄청난 비극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분쟁을 촉발하기보다는 중재하고 평화를 이루는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윗이 칼을 빼들고 나섰습니다. 모욕한 나발을 가만히 안 두겠다는 것입니다. 나발과 그의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 하고서 군사를 이끌고 나발을 치러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아비가일은 이를 막기 위해서 예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자마자 급히 나귀에서 내렸다. 급하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내리자마자 절을 했어요. 어느 정도로 얼굴이 땅에 닿을 정도로 완전히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2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 영원하건대 이 지역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엎드려서 하는 아비가일의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운데 여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신은 여종이요 다윗은 주인이라고 이렇게 자신을 완전히 낮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남 탓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 탓입니다. 이 모든 일은 바로 나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면서 아비가일은 본인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터졌을 때에 내가 거기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제가 거기 없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네요. 죄송합니다. 주인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비가일이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재하는 자의 태도요
중재하는 자의 언어입니다. 중재를 하려면 뻣뻣하게 나가서는 안 되죠. 완전히 나를 낮춰야 됩니다. 중재를 하니까 내 일은 아니죠. 남의 일이라고, 나는 제3자라고 가운데서 대면대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처럼 여기고 완전히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남 탓하지 아니하고 나를 탓하시라고 하면서 완전히 낮춰야 합니다. 그 다음 31절입니다. 31절.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시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요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이제 조만간 왕이 되실 거라고, 왕이 되셨을 때에 그때 만에 하나라도 후회하는 일이 있었어야 되겠냐고. 나발, 그 이름대로 진짜 한심하고 멍청하고 어리석은 인간이라고. 그런 인간 때문에 왕이 되실 분의 손에 피를 묻혀서야 되겠냐고. 나발, 그런 인간 상대하지 마시라고. 주인님이 상대할 그런 인간 아니라고. 내버려둬도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에게 통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복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사울이지만 사울이 못되게 굴었고 죽이려고 달려들었을지라도 절대로 다윗은 맞서 싸우지 않았고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고 묵묵히 인내하면서 갔던 다윗입니다. 그랬던 다윗이 나발에게 대해서는 화를 내고 있습니다. 복수하겠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의 실수입니다. 이 부분을 아비가일이 지적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잘 참으셨는데 왜 지금 나발 같은 자 때문에 화를 내시는 거냐고. 그 인간한테 복수해서 장차 왕이 되실 분인데 득될 게 뭐가 있겠냐고. 하지 마시라고. 다윗을 아비가일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듣습니다. 아, 그렇지. 나는 절대로 내 민족을 향해서 칼을 빼들지는 않았지. 적들과 싸울 때 칼을 빼들었지. 아, 이게 아니로구나 하고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쳤습니다. 중재자, 무턱대고 나서는 거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있습니다. 그 언어가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려고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의 중재가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곧 왕이 될 텐데 막판에 다윗이 실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을 다윗에게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비가일이 얼마 지나서 나발이 죽게 되자 그 이후에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비가일은 중재를 잘해서 쓰임받게 되고 들림받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재하는 자의 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처신 그리고 그 어법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말을 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말을 하는 그리고 처신하는 그 아비가일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조장하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중재하고 화평을 이루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비가일과 같이 중재하고 화평하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아비가일이 복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풍성한 복에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입니다. 적혀져 있는 기도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주님, 분노를 잠재우고 평화를 가져오는 지혜로운 중재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과 다짐입니다. 억울함 때문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려는 자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그 가운데 갈등도 있고 분쟁도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오늘 본문에서의 아비가일 같이 화평을 이루고 중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분노를 일으켜서 실수를 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아 주셔서 아비가일 같은 자를 붙여 주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실수하지 않는 길을 또한 그 모든 것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자를 붙여 주셔서 늘 실수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또한 축복하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주여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를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